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주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양재순 권사님, 정봉 권사님, 유계환 권사님, 임성자 집사님, 조태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혁 권사님, 김주문 자는 박정순 권사님, 교육원업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전정희 집사님, 박용렬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제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신 이였고 또 현실적인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전하면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10명이 다 복음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기는 하죠. 그러나 그 10명 중에 1명이라도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다면 때로는 10명 중에 10명이 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명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사명을 멀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더라는 거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야, 사마리아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어. 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갔는데 16절을 먼저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들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달았어. 그리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되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물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신데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힘써서 기도했더라는 것. 그런데 이 상황을 18절에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눈에는 안수하면 성령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은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 것 뿐인데 시몬의 눈에 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보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놀라운 거냐? 사업이 되겠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로 돈을 벌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왔는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보니까 이건 진짜 돈이 될 사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거라 이 시몬은 생각을 했고 이 돈을 주고 사면 이 권능이 내게도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 권능을 행하면 지금까지 마술사로 산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런 착각을 했더라는 거죠. 이건 돈벌이가 아닌데 시몬은요 돈벌이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20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의 사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명성을 얻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해결의 방법을 줍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악함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다 보면 우리도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에 연연한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몬이 두려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시몬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건 뭡니까? 네가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죄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느냐? 헌금을 못해서 교회를 못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셨느냐? 하나님 돈을 원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신 은혜의 감사함일 뿐인 것이지 그 돈을 내야 헌금을 해야 교회의 어떤 멤버십이 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이 돈의 힘이 자리 잡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도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뭐가 됩니까? 복음에 붙잡혀서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도 돈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죠. 행사를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교회가 앞으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돈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에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갔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도 복음을 영접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가는 곳마다 즉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걸어가면서 뭐였습니까? 복음 전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인 거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힘써 복음 전하시고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주인됨을 깨달아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임재함이 없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자기의 사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주고 권능을 살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 권능으로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사업이 되어서 부자가 되리라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그 일을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힘써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붙잡힌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 이끄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과 일터와 사업과 가정 위에 주님 복을 더하시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